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됐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 하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또 내게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앞의 장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해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으로 인내와 진실함으로 대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선행으로 사울이 잠시나마 뉘우치는 모습이 앞장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 25장 전체에서 보여지는 다윗은 그 앞의 모습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쉽게 감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장 첫 앞구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의 죽음을 슬피 울며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입지는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없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의 권력의 경쟁은 조금 더 강력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다윗은 이제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군사를 돌보야만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주변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의 가축들을 돌보아 주며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나발이 양과 염소를 키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자신의 이 귀한 가축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양털을 깎는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털 깎는 축제에 참여하며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자신이 나발을 보호한 적이 있었다라는 그 대가로 사람들을 보내어 나발에게 음식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어떠한 요구도 들어줄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나발은 10절에서 다윗을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충분히 대적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에 넘쳐서 다윗의 요구를 거부하게 됩니다. 다윗의 정중한 요구가 나발에 의해 무참히 묵살당하게 되자 다윗은 분노하여서 자신의 군사 600명 중에 200명만 남겨놓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치러 나서게 됩니다. 아무리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었던 다윗이라도 할지라도 자신을 무시하며 음식을 주지 않는 이 나발의 태도에 분노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대의 명분에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지만 아주 사소한 음식과 같은 생계에 관련된 것은 사람 또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성을 잃은 다윗이 나발을 치러 가는 사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음식을 요구한 사실, 그리고 나발이 그것을 거절하며 심지어 다윗을 모욕한 사실을 듣게 된 것입니다. 상황의 위급함을 알게 된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들을 나귀에 실어 종들과 함께 다윗을 만나러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잠시 후 다윗과 마주치자 그녀는 즉시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입을 열었습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은 자신을 낮추고 다윗을 지켜 세워서 다윗의 진노를 달랩니다. 다윗은 전혀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 나타나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고백하는 이 여성의 말을 듣고 행군을 멈추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어서 자신이 이 일을 알았다면 결코 이러한 결과가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그의 이름 뜻대로 바보,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굳이 상대할 자가 아니라고 아비가일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오랜 연단을 거친 다윗과 부하들이 일개 목자들 뿐인 나발의 가족과 권속을 진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남편의 미련함을 이야기한 것은 남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복수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나발의 잘못은 하나님의 사역을 거절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이 다윗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의 보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비가일은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져 행군을 하던 다윗을 간접적으로 꼬집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의 의미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아비가일은 이어서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다윗의 군사들에게 바칠 테니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고 그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집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아비가일은 믿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텐데 그때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보복한 사람이 있다는 오명을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요구한 것은 나발을 용서해달라는 것 이외에 다윗 왕국의 미래와 성결을 염려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다윗과 그의 군대는
산적처럼 떠돌이로 변할 위험에 놓여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나발의 음식에 집착하였고 나발이 음식을 주지 않자 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하여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야 할 길을 다시 되짚고 걸어갈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성을 잃었던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행위를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이라고 늦었다면 나발의 가문이 멸망당함은 물론이고 다윗 또한 큰 오점을 남겼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희미하게 사라져가던 소명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나발에게 복수한다면 마음은 통쾌하겠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을 사울과 같이 곤경에 빠뜨릴 뻔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리석음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다시 맡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축복합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다윗은 만일 자신이 아비가일을 만나지 않았을 경우 일어날 참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비가일에게 평안을 빌어주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로 성도는 보이는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입각한 진실한 자세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나발이 다윗을 무시한 결정을 하는 바람에 온 집안이 몰살로 이어질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아비가일은 여기서 재빠르게 사태를 파악하고 다윗과 나발 사이의 중재에 나섰습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며 발을 빼기보다는 오히려 대신 잘못을 질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윗과 담판을 벌였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과거와 앞날을 정확하게 보았고 다윗의 분노를 풀어주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다윗의 역할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진실과 정도의 자세로 모든 사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윗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분명 분노에 휩싸여 나발을 죽이겠다며 군사를 몰았던 다윗이 실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뜻을 돌이키는 다윗의 모습은 그가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과 태도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이해관계나 분노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싸움에 휘말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5장 1절은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우는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이해했고 설득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을 다시 깨워주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혜와 겸손으로 다른 이의 소명을 깨우는 지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행동을 단련하여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오늘 말씀의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아비가일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과 같이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도 사소한 일 때문에 주님 앞에서 분쟁하며 또 분노하며 또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 또 그러할진데 오늘 말씀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서 자신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명을 깨우친 것처럼 오늘날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제껴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비가일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겸손과 지혜로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비가일과 같이 또한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먼저 우선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